말씀 제목은 예수께서 행하신 큰일, 예수께서 행하신 큰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39절에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집으로 들어가서 가족에게만 알렸을까요? 39절 후반절에 보면요. 온 성내에 전파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일이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또 다른 이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은 군대 귀신을 쫓습니다. 26, 27절인데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께서는요, 어제 말씀에 그 배에서 주무셔야 될 정도로 피곤하셨습니다. 그렇게 피곤하셨는데 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어요. 왜 가셨냐? 한 사람을 만나러 가셨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거,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겠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낭비라고 하는데 이게 거룩한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요, 27절에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도시라는 말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문명이 발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곳이 이방 도시기는 하였습니다. 예전에 이 도시라는 단어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이 잘 사는 우리나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지난 주일에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자살률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로서 문명으로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들이 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오래 옷을 입지 않았대요.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지위도 인간됨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렇게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상실해 버린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집에서도 버렸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물론 집을 나왔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그가 무덤 사이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옥을 살고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죽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그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선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철저히 소외된 사람이 그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이 만나니를 원어로 보면요, 만나러 왔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었다라는 거죠. 소설 그 빙점에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요, 20대 폐결핵으로 척추 고량이 발병해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됐거든요. 그가 그 요양 중에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요,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져와 봤는데,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외로움, 고통, 슬픔이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8절부터 30절을 보면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려 씀이라. 예수님을 본 귀신들은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쾌락과 음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것은 최고의 복이며 치료라는 것이겠죠. 내 안에 쾌락과 음란을 대적하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렸냐면요. 30절에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하거든요. 이 군대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거든요. 한 6천 명 정도 되는 그 정도 군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가. 근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보자는 거죠. 중독, 쾌락, 음란, 욕심, 너무나 많은 귀신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좀 33절 말씀을 좀 보면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몰사하거늘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 몰사하거늘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네 가지 땅 비유하시잖아요. 거기에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 거기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서 기운이 막혀라는 단어와 몰사하건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인할 씨앗이 질식시켜졌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군대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온갖 이생의 염려, 또 재물의 지배를 받는 것,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이 바로 군대 귀신 들린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 맺으려고 하면요. 꼭 막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군대 귀신 들린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은 무엇입니까? 마치 이 귀신 들린 사람 같은 부분이겠죠.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스스로 제어하기 힘든 나의 군대 귀신은 무엇입니까? 쾌락과 음란에 사로잡혀 귀신 들린 것 같은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 거죠. 그리하여서 내 삶도 무덤 같고 가정도 무덤같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 거하고 있는 거. 정말 그래서 내가 지옥을 살고 우리 가정도 지옥을 살고 있는 것과 같지 않는가를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은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33, 34절인데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거든요. 마가복음에 의하면요, 이때 죽은 돼지떼가 몇 마리냐? 거의 2천 마리쯤 되었다고 마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괴로워하는 귀신들이 물러가려면요, 몰사해야 될 돼지떼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2천 마리가 한 번에 죽어야 될 만큼 치러야 될 대가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대가 지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들린 군대 귀신이
우리 가정에 들린 군대 귀신이 떠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대가 지불을 치르기가 싫기 때문인 것이겠죠.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딱 그러하였습니다. 36, 37절인데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거라사인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요. 다른 부류의 사람은 재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여러분 한 부류 사람 아닐까요? 모두가 다 귀신 들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나타날 뿐이고요. 이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었었어요. 이들이 재물에 이렇게 정신 팔려 있는 그 모습이 귀신 들린 것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재물이 전부였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들이 입은 손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손해 입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이겠죠. 귀신 들린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것을 보면서도 아, 나도 새 사람이 될 수 있구나가 아니라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이 지역 이름을 누가복음에는 거라사인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은 가다라라 지방이라고 나오거든요. 가다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울타리로 둘러친 곳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울타리였습니까? 재물이라는 울타리는 벗어나기 싫으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될 울타리들이 각자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다라라는 이 울타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기 싫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오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서 우리로 말하자면 철벽 친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철벽을 치고서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내가 치고 있는 그 울타리, 철벽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이들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이들이 치고 있는 울타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38, 39절인데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대부분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이 들어가기엔 이 사람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집으로 가라는 것은요, 뭘 말해주는 거냐면 가족들의 구원의 목적을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만나고요 제일 외면하는 대상이 누구냐? 가족입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막 선교도 나가고 여러 가지도 하죠. 근데 가족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시작점이 가족부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제일 힘든 곳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것으로 야망의 길로 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큰 것을 바래요. 큰일 하기를 원하죠.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일은 가족의 구원이다라는 것이겠죠. 복음이 정말 필요하고 복음이 들어가기에 가장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가족은 못 속입니다. 그 가정으로 돌아가서 대가 지불을 하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에게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대가 지불을 치르고 뿐만 아니라 39절 마지막에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39절 말씀 보면서 오늘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뭐가 부끄럽냐? 저는요, 이제 외부에 가가지고 말씀 전하는 거를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면 제가 있는 곳에서 대가 지불하기를 별로 싫어하더라고요. 어제 한 저녁에
어느 아이에게 우리 교회 아이에게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답을 하니까 3시 반쯤에 이제 제가 답장을 했거든요.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애가 밤새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요즘 따라 우울해지고 힘들고 그래서 제 몸 하나 챙기기도 참 버거워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39절에 나와 있는 집에 있는 것과 같은 우리 교회 아이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까운 아이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몸 하나 챙기기도 버거운데 돌아보고 있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졌냐? 저에게 맡겨진 이들이 청소년들, 청년들이거든요. 일주일 하루에요. 3명씩만 전화해도요. 예, 모두한테 전화할 수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우리 교회 그 청소년부 교사들이 이제 아이들이 맡겨져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교사들뿐 아니라 나도 우리 교회 모든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매주 전화해야겠구나.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매주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힘들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39절이 아닐까요? 자꾸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뭐 유튜브에 뭐 구독자가 몇 명 늘고 이런 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저에게 맡겨진 이들을 향한 관심이 없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제가 작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큰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가족들에게, 그 가까운 이웃들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대가 지불을 잘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와 내 가족을 고쳐주실 예수님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아까워서 내어놓지 못하는 돼지떼는 무엇입니까? 정말 이 손해보는 게 싫어서 예수님 떠나라고 하고 있는 이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묻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내게 베푸신 구원의 큰 일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구원을 위해 오늘 내가 치러야 하는 대가 지불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예수 복음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아하니 정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을 봅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귀신 들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물에, 욕심에, 탐욕에, 음란에, 중독에 참 많은 귀신들이 들려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부분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써 나의 귀신 들린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 귀신 들렸던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약재료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정말 이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큰 일을 베푸셨는데 나 돼지 때에 이 손해 보는 거 싫어하면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참 저의 모습인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마땅히 치러야 되는 대가 지불이 있는데 그것이 싫어서 외면하고 있는 또 저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사람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였을 때에 이 사람이 집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온 성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대가 지불을 치르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저 또한 가까이에 있는 정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대가 지불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각자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가까운 이웃에게 마땅히 이 대가 지불을 치러냄으로써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